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칼을 쓰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니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실수를 자꾸 우리는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자꾸 똑같이 그것으로 대응하니까 또 실수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도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빠 잘 좀 키워봐 라는 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진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내친김에 아예 그냥 전업주부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이게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우연히 그의 블로그에 방문해서요, 그 사람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육아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싸우는 건데? 그랬더니 누나인 딸내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장난치잖아. 이렇게 대답하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야, 누나가 먼저 소리쳤단 말이야 라고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또 누나가 네가 장난치니까 내가 소리친 거지 하면서 또 막 아빠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 둘 이상 키워본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이 패턴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아빠가요, 한동안 잠시 생각해 보더니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보니까 우리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악순환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잘 봐. 동생이 누나한테 깐죽대지. 그러면 누나가 짜증내지. 그러고 나서 너희 둘이 싸우지. 그럼 엄마가 짜증내고 아빠는 엄마를 짜증내게 한 너희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생각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겠어. 이렇게 아빠가 말하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아빠가 끊어. 이 말에 이 작가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고리를 끊으라고 하기 전에 어른인 아빠가
끊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칼럼에 이 아빠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 나는 아빠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아빠다. 그러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적용해 보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장난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장나게 됩니다. 잘못된 설계도로 집을 지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또 그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가 납니다. 또 무너지죠.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에서, 옛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렇게 고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자꾸 대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실수,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본문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마다 마치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가 딱 등장하는 그 이야기서부터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공식 같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요? 악을 행하여.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그 악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성경에 그자 써도 됩니다. 원래 그게 원문의 성경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악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악을 반복하며 저지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요, 곧 하나님을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며 곁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혹시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예배를 거르고 돈을 버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도 내 자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섬기고 있음은 곧 하나님을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섬기게 돼요. 돈이든 여자든 남자든 무엇이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난 사람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놓으신 이유는 정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 되는지 그 전쟁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전쟁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니까 얻는 게 더 많아요. 유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들과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섬겨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만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악인 거예요. 자, 그 악이 온니엘의 시대에도 계속됐습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산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었어요.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자, 구산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그의 이름이 두 배로 악한 구산화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은요, 가나안 사람보다요 두 배나 악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가나안 사람과 친해졌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두 배나 악한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왕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고통을 준 거예요. 정말 임자 만난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긴 결과 그들은 두 배나 악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박해자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생각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통 가운데 다시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것이 역전의 전주곡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요, 비록 폐역무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부르짖으면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너무나
폐역무도하고 부족하고 자꾸만 실수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을 때 정말 소망을 발견해요. 왜요?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염치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못난 아들이라도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기도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9절이요? 9절이 아닌가요? 10절. 9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외부에서 구원자를 끌어서 들여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른 나라 어떤 모르는 능력자 외부에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죠?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자로 세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요, 이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복음의 능력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온니엘을 선택한 거죠. 자, 온니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죠? 사사기 1장에 이미 등장했어요.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했어요. 그죠? 그가 드빌의 거민을 치는 용기를 보여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드빌의 거민은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온니엘이 용기를 얻어서 딱 싸워서 갈렙의 딸을 차지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언뜻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정말 진짜 강한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불간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인물을 딱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저 노인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이 드빌의 거민들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을 때는요, 언젠가, 얼마나,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당시에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죠?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거의 동년배라고 치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죠? 성경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5년 정도는 흘렀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수아하고 한 20에서 25살 정도 차이난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또 흘렀겠죠. 그 후에 구산왕이 또 몇 년 다스렸어요? 8년 다스렸어요.
모두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년은 훌쩍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온니엘이 악사하고 한 30쯤에 결혼했다고 치면요, 지금은 그 장인이었던 갈렙의 나이쯤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될 때가 언제예요? 다 늙은 노인이었을 때예요. 그 장인의 그 사이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늙은 노인을 선택한 걸까요? 왜? 그것은요, 이 온니엘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전쟁의 의미를 알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다음 세대는 전쟁의 의미를 몰랐다고 했죠. 예. 자기가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지, 전쟁하는지 몰랐던 그 시대에 이 온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온니엘은 가나안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 어른 봤잖아요. 예, 그죠? 갈렙이, 그 나이 많은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이기는 것을 봤잖아요. 온니엘은 전쟁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용맹과 지혜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멋진 장군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전에 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면서 묵묵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온니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주인공, 참 사사는 온니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는 온니엘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세우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젊고 패기 있고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옛 용사인 온니엘같이 늙은 자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현역 중에서 동작이 민첩하고 막 용맹 있는 사람 많았을 텐데 왜 옛 용사를 재사용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비록 늙었어도 전쟁은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았던 그 온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선택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온니엘의 모습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참 전 50년 전에 당시에 유다 지파는요 모세를 통해서 원래 헤브론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인 족속 안억 자손이 있으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갈렙이 나서죠. 그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저 헤브론 땅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때요? 갈렙은 너무 늙어서 싸우기에 합당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러나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나가니까 전쟁이 뭔지 알려주니까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었죠. 갈렙은 비록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스라엘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젊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를 선봉장으로 탁 내보냈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죠. 어때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냥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예 전쟁을 그치게 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와 갈렙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둘이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왕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이 온니엘이 그 장인처럼, 갈렙처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어린아이를 들어서요, 어른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이렇게요, 노인을 들어서요, 젊은이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비록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떤 누구도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는요, 온니엘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복된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 영을 남여 내 종에게 부으시리라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니엘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용감하게 나간 거죠. 이 온니엘이 용기를 얻은 것은 사실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기를 얻은 것은 뭐냐면 전쟁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먼저 모델을 보고 배웠죠. 자기 장인어른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무서워서 누구도 나가지 못했을 때 온니엘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마치 그럼 아빠부터 끊어, 아빠가 끊어 라고 말을 듣고 정신 차린 이 김진성이란 작가처럼, 그래 내가 비록 노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보래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이런 온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을 따라 나가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뭐 했어요? 전쟁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했을 때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는데 온니엘의 말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렸어요. 8년간의 그 노예 생활 끝에 자유를 찾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꿈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동안의 안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어야 했던 거예요. 그죠? 원래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결과 그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상한 비극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살듯이 우리가 역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어려움에 찾아오는데요, 2배로 지독하게 악한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가나안 백성하고 잘 지내니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와갖고 가나안보다 2배나 악한 왕이 그들을 괴롭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면요, 2배나 악한 것이 와서 여러분을 때립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지내려고 가나안 사람과 타협했다가 몇 배나 고생했지만, 자, 온예를 통해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요.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버립시다. 지금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이 악순환의 고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고리를 우리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 누군가가 나서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주저할 때 온넬이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그죠? 주저할 때, 왜 주저할까요? 두려워서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선뜻 나가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가라. 온니엘처럼 해라. 온니엘은 사사들의 샘플이에요. 모델과 같은 사사입니다. 사사들의 샘플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비록 노인이라도,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여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함께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소위 잘 나가는 강한 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온니엘은 누구예요? 힘없는 노인, 그죠? 노인 온니엘. 그 다음에 곧 등장할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장애인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소모는 목축업자 삼갈 등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먼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도 나를 따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웁니다. 진정한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반복돼요.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따로 있다는 걸. 진정한 사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제 앞으로 진짜 사사, 진정한 사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이 지겹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너희의 메시아다 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자,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진짜 사사,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걸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진정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먼저 살피려고 하는데 문제를 살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손익계산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을 맡기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한 걸음씩 내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싸우세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을 기대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문법의 주어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중요한 문법 중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왔을 때 벌어지는 일과 인간이 내가 주어로 나왔을 때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세요.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가면요, 뭔가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법에서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목적으로 삼아 주셔서 싸우시는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목적이었던 사사가 다시 주어가 돼서 가로 속에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듯이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면,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목적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주어로 삼아서요, 목적어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 끊고 싶습니까? 없어요? 끊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쳐달라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시고 고치셔서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되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여러분이 그분의 목적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어로 삼아서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목적으로 삼는 주어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21세기의 온예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가져오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